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뭘까요? 물론 건강도 관심이 있지만 돈 버는 거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건강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젊은 아이들은요 좀 다르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취업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인싸가 되는 게 이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인싸가 뭔지 아세요? 인기 있는 사람. 이게 인싸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자기들 주변으로 쫙 모여서 이렇게 제잘거리고 하는 걸 이렇게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진 찍더라고요. 지난번에 더 우연히 커피숍에 들렸는데 커피를 마시면 열심히 사진을 찍어요. 이제 케이크 시켜서 먹는 것도 사진 찍고 아, 왜 찍나 봤더니 사진 찍자마자 바로 어디 막 올리더라고요. 그 옆에 이렇게 봤더니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면 사람들이 댓글로 쫙 달아요. 보니까 팔로워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싸구나 스스로 이제 자부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인싸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핵인싸도 있대요. 핵인싸. 핵인싸가 뭐죠? 평소에 자기가 우울할 때 막 전화 오는 거예요. 알아서 막 전화 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만나주고 하는 사람이 핵인싸래요. 자, 근데 반면에 아싸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웃사이더 약자인데 관심도 없어요. 내가 뭐 하든지.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인기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인싸로 살아가신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싸로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만 인싸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슬픈 일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의 친구구나 라고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입니다. 인생이 우리가 풀리지 않을 때 물론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는 것 이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친구를 여겨주시며 살아가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 비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싸로 살아가는 비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싸로 살아가는 세 가지 비결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거나 그죠? 모든 사람을 볼 때 정말 그 사람 만나면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면 인싸입니다. 인싸.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잘 경청해 주는 거. 그것도 아니면요. 돈 내는 거. 음식 먹을 때마다 돈 내는 거.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여야 한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친구구나 여겨주실까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 바로 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만 그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주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의 원하실 때는 원하지 않다든지 늘 주님께 나가 주님과 교제 나누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이 뭐냐?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해 놓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높아지는 걸까요? 낮아지는 걸까요? 낮아지는 겁니다. 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으로 가셨거든요. 우리가 늘 주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뭡니까?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 솔직히 가지고 아뢰는 겁니다. 나가서. 그때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자, 오늘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누가 나옵니까?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나와요? 바로 죄인인 세리가 나와요. 이 세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고집하지 말고 즉각 주 앞에 나가 엎드려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아뢰는 것. 그래서 주님께 치유를 받는 것.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절부터 보면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과부, 고아, 나그네 이렇게 그 당시에 사회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과부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가장 힘이 없는 대상자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억울한 일을 만나는데 이 과부였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만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서 이 재판관이 그의 소원을 들어줬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까지 귀찮을 정도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자, 어떤 기도도 들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구나 라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1절 말씀을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항상 기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느끼기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보좌에 상달됩니다. 그리고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 느낌일 뿐이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간혹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일 수 있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번거롭게 하니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 번 찾아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 찾아서 잠도 못 자게 힘들게 해서 너무 괴로웠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번민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찾아오는 어떤 횟수 때문에 번민한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빨리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찾아 나를 힘들게 하겠네? 빨리 들어주자. 이것이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녀가 찾아와서 간구했던 내용이요.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라는 겁니다. 만일 과부가 간구했던 것이 계속 찾아와서 힘들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지 않는 요구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재판관이. 재판관이 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업무 방해죄로 투옥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알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재판관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친구로 보신다. 가까이 보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싸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은요. 합당한 요구인데 왜 안 들어주겠느냐. 합당한 요구를 가지고 나오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빨리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응답하실 때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무엇인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채워주시는 주님이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바울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심각한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선교사역할 때 방해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질병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 가시도록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 들어주신 것처럼 느껴져서 이 바울이 어떤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비로소 고백하게 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기 위한 뜻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때나 부르지 않을 때나 주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내 친구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없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훈련시키는 부분들 불평하지 말고 잘 훈련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인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영적인 인싸.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계속 보니까 두 사람이 또 나오죠. 누구? 바리새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리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세리였는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죠.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언덕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언덕에 있었고요. 그 성전 밑에는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대요. 자, 오늘날 시골에 보면 간혹가다 오일장 하잖아요. 오일장이 형성될 때 그 위에 언덕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성전이 있었다고요. 그 성전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보니까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해요? 11절부터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했대요. 서서 기도하니까, 손 들고 서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성전 이렇게 담벼락 너머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거 아닙니까?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렇게 큰 소리로 경건하게 기도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구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에 인정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했겠죠. 자, 기도한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가만히 보면요. 자세히 보면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떻게 보면 보고하는 형식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의의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강도도 아니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의식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세리를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군요. 세리는 저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느라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대속죄일 날만 금식했다라고 하죠. 1년에 한 번.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몇 번 금식했다고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금식했대요. 자, 그 당시에 정말 경건한 바리새인이라고 여겼던 사람 일주일에 2번 했다고 합니다. 그 금식하는 날이 월요일이었대요. 월요일과 목요일이었대요. 왜 월요일하고 목요일날만 기도했을까요? 화요일날 금식하면 안 됩니까? 근데 하필 월요일날과 목요일날 이틀을 금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자기들은요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이 언약궤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간 날이 월요일이었대요. 그래서 월요일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 내려온 날이 언제였을까요? 월요일에 올라갔다면 며칠이었을까요? 목요일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한 번, 목요일날 한 번 모세를 생각하면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했던 속셈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오늘날은 5일장이 5일마다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5일자 같은 시장이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열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바글바글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에 왔던 사람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갔던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 좀 존경해줘. 이런 의도를 가지고 또박또박 목소리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안 거죠. 그리고 금식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얼굴에 하얗게 분칠까지 했대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그리고 머리도 감지 않고 옷도 약간 이렇게 포라 헤치고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이렇게 월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목요일마다 금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기도였죠. 근데 잘못된 기도였다면 잠깐 언급하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한 세례의 기도만 잔뜩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물론 잘못된 기도였지만 하나님은요. 이 바리새인의 삶 있잖아요. 준비된 삶,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분 이외의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쓰시기 편하도록 그들은 잘 준비된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해박한 가운데 있었는지 심지어는요. 이 구약 성경의 절절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만일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까지 제대로 했다면 얼마나 더 귀하게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잘 준비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분명히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는 건데도 나한테 막 시켜고 막 불평하거든요. 불만하거든요. 그리고 오버타임 수당도 안 주면서 왜 이런 일을 시키나 막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을 다르게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용해서 나를 사용하려고 하실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실력이 막 향상되는 겁니다. 내가 몰랐던 건데 막 배우면서 또 하게 된다는 그러면은 그게 막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실력이 쌓이면서 그러면 언제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길 원하시는 그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때 너무나 그 일을 힘들었는데 배우기 힘들었는데 일단 배우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 이때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 그동 맡기면 그건 내가 해보지 않았는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순종하고 그것을 배우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니까요. 저도 지난 삶을 보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맡았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저 못합니다. 한 번도 안 했고 다른 분들은 못합니다. 다 사양하는 것을 맨 마지막에 저한테 오니까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저까지 못한다 그러면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교회에서. 그래서 일단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때부터 배운 거예요.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도구로 준비된 가운데 살게 되더라니까요. 이런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기도 빼고 기도는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지만 다른 준비된 부분들만큼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면 누가 떠올라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죠. 선교 사역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아덴이라는 지역까지 가거든요. 아덴. 오늘날이 어디예요? 그리스 아테네죠. 아테네 가봤더니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토론하고 하는 곳이거든요. 스토아 철학자들 이렇게 에피크로스 학파들 이렇게 쭉 철학자들 막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끼어가지고 막 대화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성경 말씀이 해박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토론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막 숭배하는 걸 보면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논거로 해가지고 토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전공하는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일 수 있습니까? 기도 훈련일 수 있고 예배 훈련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훈련일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년부에 성경 공부 하잖아요. 그죠? 청년부에서 요새 어떤 공부합니까? 소리문답 52문 공부하죠? 그것도 재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하도록 준비시키는 기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잘 준비된 가운데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싸 중에서도 핵인싸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자신이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주 앞에 솔직히 아뢰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죽게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부끄러워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 좀 예배 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창피해서 나올 수 없다고.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옛날에 나왔던,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참 전에 우리 교회 나왔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예배로 나오시죠 라고 했더니 그분이 80 훨씬 넘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날 때마다 고백을 해요. 주님께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인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일수록 주 앞에 나와야 된다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주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잘 왔다라고 인정해 주시고요. 내 친구구나라고 알아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누가 나온다고요?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 자, 세리인데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징수원이었죠. 그 당시에 그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낼까요? 로마 정부에 갖다 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세리가요, 보통 악한 세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디에서나 행인 지나가잖아요? 잠깐 스톱. 멈춰 해가지고 이제 보따리를 이렇게 이고 가면은 보따리를 다 풀어헤쳤답니다. 풀어헤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일일이 다 세금을 매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 세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저 매국노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를 위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당시 세리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세금을 정당하게 부여하면 좋은데 엿장수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 세리가 그냥 이거 1,000원 하면 1,000원이 세금인 거야. 1,000원짜리 세금도 이거 10,000원 하면 10,000원이 세금인 거예요. 그러면은 1,000원만 로마 정부 저기 내고 9,000원은요. 인마이 포켓 하는 겁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그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공식적인 강도를 하고 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 세리도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유대인들 중에 매국노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얼마나 가증한 죄인가 이것을 깨달은,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어떤 기도했다고요? 자, 세리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물론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눈물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리는요, 그동안 자신의 세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 것을,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는가,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였는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가,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눈물로 기도하고 있죠.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자, 계속 말씀 보면 14절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핵심 말씀인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높이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뭘까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창피하다고 주 앞에 나오지 않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이게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근데 자기를 낮추는 건 뭐예요? 이처럼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때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주 앞에 나가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히 아뢰는 거, 이게 바로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높아지리라. 이게 뭡니까? 높아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 용서됨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게 바로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세례가 주셨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시잖아요. 진짜 친구로 살라는 겁니다. 진짜 친구로 사는 게 뭐예요? 세리처럼 사는 겁니다. 세리처럼.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날마다 죄를 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패스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아니라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 사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속마음도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그러면 주 앞에라도 솔직히 나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 앞에 나가서 물론 소리내서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 연약한 모습 주여 불쌍히 해달라고. 이 세리처럼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한 나의 말이 진실된 말임을 알라라고 하신다는 거죠. 비로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영적인 인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핵 인싸는 주님이시죠. 근데 인싸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을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그런 인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진정한 친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한 가지는 오늘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든지 원하지 않든지 늘 주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례를 통해서 뭘 또 알게 됩니까?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 연약한 부분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솔직히 나가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정말 풀리지 아니하고 더디 응답이 오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늘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편하게 저희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평소에 이런저런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실 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즉시 주 앞에 나가 엎드려 겸손히 저들 연약한 부분을 솔직히 아뢰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